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또 화목함을 많이 선물한 한 달이 되었는지요? 아멘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평안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언덕 위의 가정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대에 많이 힘들어하는 시대에 정말로 그들이 가야 할 길, 정말 그 가정이 평안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 하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게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지요.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가 자기에게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 참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감동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제 보았죠. 이제 그렇게 기쁨과 감동에 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와 함께 하는데 그가 늘 그 궤를 보면서 아쉬웠던 것 또는 좀 안타까웠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는 너무나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천으로 된 성막 안에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왜 불편했을까요? 왜 불편했을까요? 하나님의 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까지 이 정말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라온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늘 평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굴곡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았고 정말 그가 당한 고난은 지금까지 당한 그 고난은 정말로 어려움이라 이야기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의 고난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에게 주시는 이 평안의 길을 가는 여정으로 여겼고 자기가 오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늘 그것이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 7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전을 짓지 못할 거야. 내가 백향 먹으려 된 집에 언제 있기를 원했냐. 넌 그것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아들이
나의 전을 지을 거다라는 이야기, 그 약속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어야지, 뭐 이런 꿈 할렐루야 합니다. 다 꿔야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즉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는 이 전쟁에 좀 집중을 해서 보면, 그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고 정복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확장하던 시대고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스리던 그런 시대예요. 전쟁의 시대. 이 전쟁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전쟁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평안하게 쉬지 못하던 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또 백성을 불러서 이 국가의 큰 공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무리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뒤로 미루시는 겁니다. 즉 누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준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백성의 모든 것을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쟤는 저만큼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만큼만 시켜야지 더 시키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익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켜야지 더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버겁고 우리가 그 일을 못하냐고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게으름과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 때 어쩌면 조금 서운하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소중하고 또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윗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은 늘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늘 승리하게 하시는 건 다윗을 존중과 존경의 자리에 올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도 있지만,
가장 더 큰 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진정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장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정말 그를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는 거죠.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가 과거의 영광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사실 사울의 가족,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아들 무비보셋,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대적의 가문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요나단의 그 사랑과 또 요나단이 자기를 통하여 정말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관한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거저주고 막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여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우리가 배움의 터전을 갖고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시장, 또 경찰, 소방공무원,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도 있고요.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끊어놓고 우리 교회 공동체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고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밝게 비추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써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기쁨과 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 전력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만나는 이들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 시대가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평안함을 주옵시고 평탄함을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이 건강에 어려움 갖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에 정말로 쉼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되 사랑하는 가정이 언덕 위의 가정 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대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